지난 주말 유초등부의 여름 캠프를 끝으로 자세팀의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 생각하면서 지나며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여러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조이홀 전체를 너무 같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이홀 전체를 박스로 덮어서 미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루를 통해서 죄의 길을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함께 보기도 하였고, 영화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서가 영화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예상하기로 올해 12월까지 지금부터 한 6명, 7명의 영화가 더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신나게 성경학교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사역도 참 좋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유초등부 부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꿈나무 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꿈 프로젝트는 해마다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택하여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번 전라권의 11교회가 선택되었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어떤 거 도와드릴까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현 장소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 이름 알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전도해달라 하셔서 저희 같이 다 같이 전도했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해달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라권에 있는 8교회와 함께 했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마음 다해 헌신해 주셨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좋았지만 아이들도 좋았지만 전라지역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수련회 처음이라고 또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여름 사역 사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제가 수련회를 꽤 오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보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구나가 보였습니다. 늘 한 구석에 있던 아이가 환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던 그 아이가 찬양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볼 때 정말 씨앗이 자라긴 자라는구나 굉장히 뭉클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청 사역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청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드리며 참 좋은 시간 가졌고 서로 끈끈한 정을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 누림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며 예수만 빛나는 밤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마음 다해주신 선생님들과 여러 봉사자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어떻게 격려해드릴까 묵상하는 중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BC 538년 수르바벨의 주도로 거의 5만 명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있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유다 민족이 돌아간 지 100년이 지났지만 들려온 소식들은 처참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성으로 돌아갔는데 정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으니 사람들이 성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 주변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하였고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최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힘든 일을 자기가 하겠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듣던 대로 굉장히 황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었지만 성벽은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하나 뚝딱 짓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담아놔서 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만드는 것은 생존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정착치 못했던 이유도 성벽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들이 침입할 때 방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 건축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마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해했냐면 물리적으로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조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다시 유다에 힘이 생길까봐 극렬하게 저항하며 방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공사를 52일 만에, 100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100년 동안 안 됐던 그 일이 두 달 안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감사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특별 부흥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생활을 실제로 돌이켰습니다. 그냥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스스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생들은 10분 공감할 것입니다. 학기 중에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었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한 학기 동안 훈련했던 것이 몇 주도 아니고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 당시에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품들이 공급되지 않았고 월급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희미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 유다가 망했던 것이 우상숭배 때문이고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순식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약간 1년 사이에 유다는 급속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부흥 신드롬을 말합니다. 부흥 후에 신드롬이 온다. 그 부흥 신드롬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흥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그 속에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은혜의 때에 힘을 키우지 않으면 부흥이 끝난 후에 공동체가 순식간에 사그러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맛보았는데 오히려 그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기도 하였고, 수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연합하며 박해를 견뎠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핍박받았던 소수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던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곳이 없어서 성도들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 이제는 화려한 건물에서, 크고 웅장한 건물에서, 궁궐 같은 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던 성도들이 어느새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가난했지만 신실한 사람들,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을 서성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역동적이었고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는 권력과 부에 오염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영적인 침체를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사역에 은혜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흥 직후에 오히려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한번 불탔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방심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은혜의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페이스를 지켜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도비아를 내치고 방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 방에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우고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다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 사역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사역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 드냐면 한숨 그냥 좀 돌리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잠깐 숨 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은혜의 페이스가 있는가, 은혜의 페이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속도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페이스로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훨씬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시간들을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페이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페이스가 유지되면 계속 부흥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페이스를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은혜의 페이스를 깨뜨릴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승부를 벌였고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원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참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가슴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100가지의 간증보다 섭섭한 말 하나가 그 은혜의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큰 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야 될 그때, 어느 때보다 은혜에 감사해야 될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이세벨의 말이 쑥 들어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였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여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지나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을 들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말을 타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압도적인 승리, 그 놀라운 일에 어떻게 순식간에 마귀가 틈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압도적인 승리 후에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엘리야를 넉다운 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이제 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국 교회 아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비판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샤프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라고. 당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누구보다 은혜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페이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은혜의 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않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은혜가 점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익산에서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무더위에 선생님들의 얼굴이 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실시간으로 점점 초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계속 칼질하고 얼굴이 파김치가 돼가고 되는 거 보았고, 선생님들 위에서 진짜 얼굴이 선발대가 전날 갔는데 한 며칠 있은 것처럼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뭐가 좋았냐면 그 힘든 식당에서도 서로 감사하다 말하고 웃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선생님들이 통제가 어려운 그때도 항상 웃어주며 감사하다 말하는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여름 캠프에서,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우리 그때 진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친 후에 더욱더 감사하다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셨다고, 그때 진짜 애쓰셨다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일하셨지 않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간증할 때 그 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페이스가 한 단계 업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로 서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내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 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31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31절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보면 내 하나님이여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서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나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좀 괜찮은 일을 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지난 여름에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은 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셔야죠.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저 같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흘렸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을 하면서 걸었던 발걸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참 놀라는 것이, 외국 사람들은 하나를 할 줄 알면 한 5주 많은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개를 하고도 하나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진짜 힘든데 애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수박과 아이스크림으로, 그것도 베스킨라빈스로, 그리고 금일봉으로 섬기셨습니다. 일기 장로님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확실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내년도 하실 거죠?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수박 사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가고 준비하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게 되게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수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베스킨라빈스를 기억해 주옵소서, 금일봉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익산에 섬겼던 수많은 선생님과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익산 지역 교회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계속 내년에 또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뵙고 와서 교회 와서 가장 이게 헤어지고 난 뒤에 교회 올라와서 본당에 앉아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기 섬기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정성인데 하나님 그것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영화부, 유치부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까 미로 말했지만 그거 한 20분 할 것 때문에 이틀 동안 거의 꼬박 밤새우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들, 과한 헌신들, 하나님 그 헌신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영화부가 진짜 있었던 것들, 유치부가 있었던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다영 목사님이 수련회 마치고 3kg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좀 비껴가고 있는데, 우리 이다영 목사님이 3kg 빠지고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날씬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그 보고 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다른 교회 계속 갔다 와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보면 진짜 우리 교회 교역자들처럼 힘을 다해 섬기는 교역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비록 교역자 회의 때는 약간 이렇게 쓴소리하지만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도 알아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거의 한 15,000명,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낮부터 시작되어서 저녁 이제 식사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들 배고파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이 2만 명이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힘을 다해 섬기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섬긴 그 자리에 내가 땀 흘린 곳에 피 흘린 곳에 그것들이 씨뿌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 작은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일일이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에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못마땅해 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고 상처 입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람 하는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 언약을 어겼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했던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보상하실 주님, 넘치도록 이렇게 은혜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후하게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베이스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특세를 10월달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일정이 9월이지만 미룰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월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은혜의 분위기가 있을 때 좀 이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달에 특세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쓰고 애쓰는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뢰일 수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나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말씀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꿈꿉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 뵐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너 진짜 잘했다, 착하다, 너 진짜 믿음직해,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꿈꾸며 영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큰 영광 받아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행사 우리 다 끝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겠습니다.